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이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명 주셨는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에 훈련받고 삶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리더로서 또한 구역장으로서 총무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게 맡겨진 귀한 양무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국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구역장님들, 셀 리더들, 또한 각 부서의 총무님들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국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대학 청년국에 속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4월 첫째 주에 와서 이제 이번 주 내일로 하면 딱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1년을 함께 했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대학 청년국의 진단도 해보고 또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장점 때문에 감사도 해보고 또 이것들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바꿔가겠다 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생각해서 같이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또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단의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새롭게 우리 대학 청년국의 모습을 바꿔가고 주님 모시기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하고 힘을 좀 줘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 청년국을 섬기는 리더십들, 특별히 셀 리더들, 구역장들, 총무들, 이와 같은 리더십들에 대한 이 재충전의 기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리더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돈 받고 합니까? 헌금 내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다고 누가 박수치고 좋아해 줍니까?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세론들에게 욕만 안 먹어도 천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제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평신도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헌신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번아웃 되기가 쉽고 공급을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뭘 줘야만 되니까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디론가 소련이 사라지는 그런 지체들도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주의 종들이 논의한 결과, 장로들과 함께 상의한 결과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작년에 제1회 리더 세미나를 갖고,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학 청년국에 꼭 필요한 말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왜 말씀 양육을 구역 안에서 해야 되고 셀 안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와 같은 리더십 세미나를 갖고 또 하반기에도 또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한 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 세미나는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닥달하고 또 여러분들을 혼내고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리더십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재밌었죠? 예, 우리 김 목사님은 보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저도 김 목사군요. 좀 느낌은 다르죠? 예. 우리 말씀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 김호성 목사님하고는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초등학교도 제가 1년 선배고
오랫동안 선거때도 같이 했고 지금도 저를 만나면 김 목사님이 아니라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 그러는데 나이는 별로 차이도 안 나지만 여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크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양육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섬기고 일해야 될지 여기서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장 일을 보시면서 또는 총무 일을 하시면서 또는 셀 리더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보세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네, 숨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세일 모임하는 장소가 모자란 것 같아서 늘려주셨으면 한다.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좀 준비하고 있고 행정실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장로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럼 세일 모임 장소만 되면 이제 만사 오케이입니까? 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셀 리더도 살 때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특히 이렇게 어려운 건 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역시 순복음의 구역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셀리더나 이런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이제 지체들이 좀 잘 연락이 안 되거나 좀 생각했던 만큼 잘 따라오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지체들을 또 용서해야 되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지체들을 잘 이렇게 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좀 알려줬습니다. 용서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눈물로 용서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순복음의 구역장들 많네요. 한 번만 더. 예, 다 쟤는 저랑 눈을 막 피하는. 예, 저기. 예. 예. 카릭스 구역장인데요. 저는 얼떨결에 구역장을 맡아서 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이런 걸 예전에 했지만 열심히 안 해서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퍼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 데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었는데 요새 이제 카리스에서 주일날 전도사님하고 나눈 걸 가져가서 나누니까 좀 편한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갈급한데 말씀으로 구역장들이나 셀리더들을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되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 장로님들께도 제가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팔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말씀 양육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각 선교별로 대학 총무국이 전체 같이 말씀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년은 말씀 양육이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말씀 양육을 하는 것은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교재들은 각자 지금 선교회별로 특징을 살려서 이 1년 동안 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순복음의 영성에 맞는 또 우리 청년들이 맞는 교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실시를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지성전 지교회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이제 모두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받는 시스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올해 이런 정착하는 단계 일단은 한 1년 동안 이것을 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저 구역원들끼리 세런들끼리 수다 떨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없는데
괜히 커피숍 가가지고 서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구나.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1년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우리 구역장님 셀 리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이 집중적인 단기 속성으로 코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주 미봉책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워낙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말씀 양육 리더를 위한 훈련 코스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 양육 훈련을 구역장이라고 셀 리더라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리더로서 자질을 가지고 훈련되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개설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커리라든지 또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미리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그때 모두 참석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오늘 쓴 건 아니고, 방금 우리 여러 구역장님들 셀 리더께서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장소가 부족합니다. 또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은혜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역원들이 또 우리 셀 지체들이 정말 내 말대로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말대로 잘 따라주지 않고 소리 없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연락해도 뜬금없는 소리만 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것을 눈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동안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의 삶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그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내 배 낳아서 내 배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다 좋습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까? 많은 분이 좀 고개를 설레설레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또 같은 몸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사이에도 항상 관계가 좋습니까?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함께 서로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부부가 관계가 과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모든 직장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이직한 이유도 뭡니까? 결국 그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은 마음에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를 내가 잘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셀이 정말로 천국 같은 구역과 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부가 그런 역할을 잘 해낼 때 그 교구가 참으로 행복한 교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리더십들인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삐딱선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구역은, 여러분의 셀은 아무도 찾지 않는 구역, 아무도 찾지 않는 셀. 지난 주일날 감사합니다 하면서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모양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리더십을 설정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역과 셀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뭐냐? 관계 안에서의 리더십. 한번 따라하실까요? 관계 안에서의 리더십.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역과 셀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내가 생각하고 갖춰야 될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7가지는 비단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뿐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 동안에 가정에서 내가 만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만일 이런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라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 잘 말씀 들으셔서 이 관계 안에서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제대로 설정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구역과 셀이 여러분을 통해 크게 부흥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게 속해 있는 구역과 셀을, 또 구역원과 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김이라는 리더십이에요. 아까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서갔던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들을 닮아가면서 나도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내 구역과 또 내 셀과 이하가 내 교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내가 벤치마킹해야 될 가장 완벽한 리더의 상은 어디에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또는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델되는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인류 역사상의 그 어떠한 리더보다도 예수님만한 리더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반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마저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선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 스승의 가르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첫 번째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지난 20세기의 권위적인 리더십이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민주사회가 되기 전에 한국은 500년의 유교 역사가 있었죠. 500년의 유교 역사에서의 리더십은 당연히 권위의 리더십, 하향식 리더십이었습니다. 즉 왕이 시키면 신하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시키면 자식은 무릎 꿇고 절대 복종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용납 못할 폐륜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가 민주화되었어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더구나 196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에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죠. 그때를 거치면서 군사 문화가 한국 사회를 풍부했습니다. 군대 사회도 권위의 리더십의 가장 극치가 아닙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됩니다. 총알이 핏발듯 몰아쳐 오는데 앞으로 진군하면 진군해야 돼요. 아니면 전쟁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누구나 군대를 가서 그런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가 지난 20세기 동안에 계속 이런 권위적 리더십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늘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른바 386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더 이상 그렇게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세례를 받고 배우는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 40대 이하는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건의에 대해서 무조건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향식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 교회까지는 이런 가부장적인 목사님이 가부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거의 비슷해.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저도 배워왔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배우셨고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더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치리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100명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될 때 그것에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기까지에는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만일 요즘 젊은이들처럼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이랬으면 오늘날 여의도교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도 그냥 절대 순종했을 때 그 리더십을 통해 물론 다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21세기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하향식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도 새롭게 돼야 되고 크리스찬의 어떤 의식구조도 바꿔야 되는데 리더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나오면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것보다. 뭐 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말씀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때 양말이 있었던 것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발이 가장 먼저 더러워졌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종은 가장 천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모르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놈들아, 너희들 왜 싸우니?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로 해서 될 인간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뜨시다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전 절대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바까지 했지만 여튼 예수님은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 건 맞다. 그런데 선생인데도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왜냐하면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의 자세 아닙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평생은 섬김의 삶이었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리더십으로 보여줘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떤 리더라고 내 밑에 내 사람들을 권위로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구역장이 말하니까 따라와, 셀 리더가 말하니까 따라와,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 구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가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대로 해야 돼.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래, 또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하고 따라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안 따릅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하라 말아 해. 안 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날에도 부모님께로부터 이런 세례를 받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리더라고 해서, 구역장이라고 해서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 첫 주일 예배가 됐는데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네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말로는 하는데 혹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네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 아하, 내가 행동으로도 좀 본을 보여야겠구나.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성도님들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야 될까 고민하다가 새 첫 주일날, 그래 원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세배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 세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혼자 새벽에는 좀 멋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같이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니까 가족들도 같이, 또 부교역자들도 있습니다. 부구역자들 가족들도 같이, 그리고 새해 첫 주일날 예배 시간, 강고 시간에 세배를 했어요. 이분들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군요. 그때 이후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작은 세배한 그것 하나가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과의 사이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전에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년 사역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주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제 목회와 저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장을 하면서 셀 리더를 하면서 총무를 하면서 이것을 몸으로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 동안에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자세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길 수 있고 해야 돼요. 저는 대부분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하거나 또는 사회를 보거나 강단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강단 위에 있지 않고 저도 한 예배자로서 이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누가 성도님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딱 발동이 걸립니다. 일어나서 성도님 앉으세요. 그리고 저는 뒤에 서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저의 목회 세월 동안에 그것을 제 몸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노력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구역에서 셀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이런 섬김의 자세만 먼저 유지하게 되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우리 구역장이, 우리 셀 리더가 저렇게 섬겨주는구나.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고 저 구역장, 저 셀 리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구역장 맞아. 제가 셀 리더 맞아. 제가 무슨 리더야. 나보다도 못하네. 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겠지만 구역 모임에는 안 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구역장 셀 리더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의 자세를 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교회의 위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관계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까? 따릅시다. 동역. 여러분, 동역이란 뭡니까? 동역이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나 혼자서만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나와 너를 통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와 다자간을 통해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리더라고, 내가 구역장이라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또 우리가 관계 안에서의 좋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역의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갖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계 가운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십이, 또 실력이 좋은 리더가 나를 따라라 하면 뒤에 따라오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혼자 가게 돼요. 뭐 작가의 소설 제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리더십에서는 절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고 함께 동역을 해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예가 성경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뭘 쫓는다? 만을 쫓는다. 여러분, 이것은 산수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몇을 쫓아야 됩니까? 똑똑하군요. 2000이죠. 2000. 세 사람이면 몇? 3000. 근데 하나님의 수학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세 사람은 10만을 쫓고 네 사람은 100만을 쫓는 거예요. 이만큼 동역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체 기도의 주제는 이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또 앞으로 나를 섬길 제자들이 저희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제대로 된 리더는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 하는 리더가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그 구역원들, 셀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잘 알아서 그것을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일을 하고 그것을 잘 화합하게 나갈 때 그가 진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만들었던 유방이 있고 또 그 유방에 대항했던 초나라의 항우가 있습니다. 항우는요, 권문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빵빵한 재력과 타고난 정치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용장이었고 항우 장사란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무예가 뛰어났어요. 반면에 유방은 어떤 인간이었느냐? 유방은 뒷동네 깡패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는 깡패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싸움도 잘 못했어요. 꾀를 가지고 싸움 잘하네 시켜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유방은 돈도 없었고 당연히 어떤 연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나라를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방 한 개인은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뛰어난 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잘 관리하고 각자의 적재적소에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나도 대통령 혼자 힘으로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뛰어난 대통령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사람을 잘 골라서 그를 시키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그가 자신의 가진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참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리더십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나 혼자 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하면 생각도 다르죠. 형편도 다릅니다. 마음도 다릅니다. 정말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 무슨 리더십? 동역의 리더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죠. 예수님의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칭찬과 격려의 리더십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극단적인 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이 칭찬과 격려, 인정의 리더십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르신 12명의 제자들은요, 그들 대부분 배운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바울을 제외하고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는 많은 직업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요즘 말로 하면 물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기도 했지만 주로 깡패 같은 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곳곳에 가서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주류 세력이 아니었고 비주류 세력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힘을 모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도 대부분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운물가의 여인, 또 가늠하다 한적에서 붙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 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비판당하고 항상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이 있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4절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모르는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부터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산에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삭개오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또 본인이 개인 재산을 치부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내는 방법은 세관장들을 세우고 세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너는 이만큼의 할당량을 걷어내라 하고 할당량을 줘요. 그러면 그 세관장이나 또는 세리장이나 세리들이 자신의 할당량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내고 할당량만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잘 쥐어짜고 각종 명목의 세금을 잘 받아내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리장이나 세리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내는 것만 해도 민족 반역자인데 나머지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헌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썼던 그 간절한 주님에 대한 열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단하고 슬픈 영혼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책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까지도 춤추게 하는데 또 칭찬은 물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일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물 2컵을 놓고 한쪽 물을 향해서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물아 너는 참 예쁘다. 물아 너는 참 맛있게 생겼다. 너를 먹으면 참 행복하겠다. 한쪽 물에 대고 야 너는 정말 물 맞니? 너는 왜 이렇게 시커머니? 너 마시면 내가 체할 것 같아? 계속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물을 전자명으로 찍어봤더니 칭찬을 받은 물의 결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욕을 잔뜩 먹고 무시당한 그 물의 결정은 마치 악마의 모습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책에 쫙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물만의 예가 아닙니다. 심지어 풀도 짐승도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은 그 말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성장하고 더 많은 새끼도 낳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젖도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는 요즘 한국 사회 실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그 누가 다 그 흠 하나 없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잘못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깎아내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깎아내리고 나중엔 아니면 말고 사회가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진보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우스운 사람이고 한심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같이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특별히 리더십들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리더십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셀 식구들을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회장단들과 제가 가끔 시간들을 갖고 또 각 팀들과 가끔은 아니지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옵니다.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상담할 것을 상담을 하기도 해요.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긍정적이었을까요? 모두가 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10개의 장점이 있으면 10개의 단점이 있습니다. 10개의 단점을 지적할 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고칠 것 같습니까? 김광동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고쳐야지. 천만의 말씀. 속으로 지가 뭔데. 진짜로 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래 네가 좀 부족한 것일지 몰라도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고쳐나가고자 할 때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 구역장입니까? 셀리더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셀리더입니까? 구역장님 눈물로 용서했다. 참 잘한 거예요. 이제 눈물로 용서하지 말고 이 일을 갈면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더 잘합니다. 그렇게 내가 전화를 몇 통을 때리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나가겠다고 철석같이 얘기했던 그 인간이 주일날 또 안 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카톡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변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기 원하시죠? 별로 감동이 없네요.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부부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항상 신부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랑을 칭찬해줘라. 이제부터 너의 눈에는 다른 남자는 없다. 원빈도 현빈도 장동건도 네 남편보다 밑에다. 당신의 남편이 최고고, 그것을 먼저 본인이 착각하고 착각 속에 살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달라진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눈에서 이 뭐가 빠지고 나니까 진 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방귀 뀌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무식하고, 연애했을 때 로맨스는 어디가들 사라지고, 그랬을지라도 아마 한두 가지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칭찬해 줘야 돼. 여러분,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인간이 이제 본성을 드러낸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팔자야 하면 그 팔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이거는 참 좋아, 이거는 진짜 나, 이건 최고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해서 진짜로 지가 그런 줄 알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남자예요. 남자들 맞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칭찬의 말이 얼마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께도 칭찬 좀 해드리세요. 부모님도 여러분의 칭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도 부모님에게 힘내게 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 몰라줘. 왜 내한테 매일 잔소리만 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무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부모도 또 그대로 만들어줘 가요. 칭찬해줘 보세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번째로 리더십이 뭡니까? 용납의 리더십.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의 리더십. 또는 너그러움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은 리더가 아닌 사람들보다, 따르는 팔로워들보다 훨씬 더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역에서 가장 그 구역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역장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만큼 구역원들이 같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만큼 생각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그를 나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다니엘 기도를 왜 안 나오나?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눈높이에서 그를 보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높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제가 오늘도 보라색 스니커즈를 신고 왔어요. 제가 왜 이걸 신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신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가르침 안 받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납하고 인정해 줄 때, 그래 맞아, 우리 구역장은 정말로 나를 생각해 줘, 내 입장에서 이해해 줘,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항상 원칙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에도, 강의를 할 때에도, 설교도 잘 못하고 강의도 잘 못하지만 시간만은 칼같이 지킵니다. 8분 남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납해야 됩니다. 5번째,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의 리더십. 우리가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번째, 공평하게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역 안에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16명. 상당히 많군요. 보통 이 정도예요?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러면 아니라는 분, 거기는 몇 명이에요? 아무거나. 재적은 15인데 출석은 6명. 예. 자, 6명인데 6명의 그 우리 셀 식구들이, 셀이죠. 예, 셀처럼 생겼어요. 근데 셀 식구들이 마음이 다 같습니까? 마음이 다 다르죠. 어떤 일 할 때도 다 하나가 됩니까? 음식점에서 메뉴 시킬 때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공평하게 대하느냐. 그래서 그 다른 사람 가운데 우리 셀 리더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죠. 잘 따라주는 사람. 안 그런 인간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누가 더 먼저 눈이 갑니까? 잘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 따르는 사람과 같이 놉니까? 다 같이 놀죠. 훌륭한 리더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공평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에 됐을 때 나와 함께 일하는 팔로워들이 다 나랑 같은 마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들 안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나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쟤는 어차피 안 돼, 나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애들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관계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셀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중에 구역이 깨지고 셀이 깨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도,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뿐 아니라 내 말을 안 따라주고 속만 새기는 인간도 공평하게 대해줄 때, 공평하게 대해줄 때 더 성숙한 방법은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인간에게 더 많은 신경과 애정을 쏟을 때, 그럼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젊은 날에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젊은 날에 이것을 체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 평생에 굉장히 큰 자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더 이상 리더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진짜 리더는 때로는 철가면도 써야 돼요. 얼굴 가죽도 두꺼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정을 쏟을 때, 그럴 때 그들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평에서 네 번째 인정에서 요한복음 8장 8절로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적어만 주세요. 혹시 적는 분 있을까 봐. 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왜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될지 성경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평해야 된다는 말씀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5장 42절로 48절 말씀에 그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 4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곡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선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은 징벌하시죠. 그런데도 심판은 내가 오기 전까지는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긍휼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이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대표적인 리더십이 바로 긍휼의 리더십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잘 나와 있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주님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친구들, 문제를 만난 우리 이웃들, 당해도 싸다, 이런 인간은 구역장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를 같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노원교회에 있을 때, 노원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개설하고, 그래서 청년부를 그때도 잠깐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 때도 우리 장애우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장애우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일반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어떤 장애우는 항상 찬양을 드릴 때면 이 가운데 딱 정중앙에서 온몸을 흔들면서 찬송을 해요. 그 친구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뇌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왜 저러나 얘기했을 때, 그러나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누구보다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회체가 우리 구역에 와서 우리 셀에 와서 그렇게 해. 제가 그 당시에 노원교회에 있으면서 이 제자훈련을 좀 몇 그룹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 그룹에 이런 장애우들이 2명이 왔습니다. 한 장애우는 말을 잘 못해요. 원래는 똑똑했지만 중3 때 사고를 당해서 말을 잘 못하고 그 친구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딱 한 명만 알아들어서 대신 통역을 해줘요. 또 한 명도 좀 자매인데 그 자매는 지능이 모자라서 질문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만 해. 12명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 2명 때문에 진도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들이 마침 없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그러자 내색은 하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요. 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라고 보내준 작은 예수들이다. 여러분이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닮고 싶으면 저들에게 잘해주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진짜 제자 훈련을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능력으로 판단하고 엄격한 잣대로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리더라면 이런 긍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말씀드렸던 이 앞서의 6가지를 모두 종합한 종합 선물 세트는 사랑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앞서 말한 인정도, 격려도, 칭찬도, 용납도, 긍휼히 여김도, 섬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랑의 리더십을 세 분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꼭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아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아니고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서 저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제 평생에 이 말씀을 저의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또 총무로서 아니 앞으로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전국의 모든 리더십들이, 구역장들이, 셀 리더들이, 총무가, 우리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모두가 이런 사랑의 리더십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통해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구역과 셀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는 우리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만나고 우리 구역장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아. 우리 셀 리더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아.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는가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청년국에 있으면서 배우고 내 몸에 체득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평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셀 리더로서 총무로서 이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분인데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칼이 무뎌져서 혹시 질문 이것 꼭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관계에서, 리더십에서? 없어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죠, 다들. 예.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페북을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에게 보내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는 댓글이라도 꼭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역장으로서의 귀한 사명 주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운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역과 셀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구역과 셀이 천국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구역과 셀과 교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